이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참 아주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해주고 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시온 찬양대 그 찬양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더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강대 안에 2년 만에 시기 때문에 좀 낯선 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이 30년 전만 해도 원로 목사는 매달 한 번씩 와서 설교하고 또 교인들하고 만나고 또 이제 담임 목사가 목회도 보고하고 그랬지만은 세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선호의 모든 원로 목사님들 참 보면은 어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매주일마다 방황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가면은 붙잡고 큰 교회 가면은 또 후배들이 또 참 불편해 할까봐 아주 큰 대형 교회 뒷자락에 앉았다가 살짝 예배 마치고 나온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그래도 20여 년 동안 목회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불편하고 또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쓸 것을 생각해서 우리 원로 목사들이 이렇게 1년에 그저 서너 번 교회를 가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보니까 건강하시고 또 믿음으로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원로 장로님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참 저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참 안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엄영철 장로님 물론 연세가 많으셨지만은 이제 하늘 날아가셨고 또 이성광 장로님 그 젊은 나이에 또 세상을 떠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원로 장로님 두 분이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퇴 장로님들 이 교회 참 기둥으로 이렇게 모든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은퇴한 지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궁금하시죠? 예. 참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냅니다. 정말 피곤할 정도로. 그래서 백수도 과로사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바쁘게 지냅니다. 그래서 좀 남은 시간 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고 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제가 또 하모니카도 좀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또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서울 선호의 은퇴 목사에 제가 총무로서 또 회의를 소집하고 또 우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 달이 금방 지나가고 5년이 뭐 금세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한 가지 꼭 기억하는 거는 제가 22년 동안 목회했던 이천동 교회를 결코 한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 때, 아침 기도회 때 또는 저녁 예배 때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앞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저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참 건강하게 아직까지 약은 먹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또 마음을 비우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교회 부르시면 웰다잉을 가서 강의를 합니다. 정작 우리 이천동교회 와서는 제가 웰다잉을 강의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2018년 2월 4일부터 호스피스 완화 및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에 의한 이 법이 개정되어서 내 의사로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의식이 또렷할 때 내가 이렇게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써놓으면은 그것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이런 정말 구차한 연명 치료를 안 하고 거부할 수 있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참 편안하게 품위 있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사전 연명 의료 결정법이 통과가 되어서 실시 중인데 벌써 한 5만여 명이 벌써 거기에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서약을 하면 되지만은 지금은 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자기가 하나씩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하면서 국가 생명윤리위원회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면 그것이 나중에 임종시 도저히 회복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서약서를 가지고서 그대로 구차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도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동교회가 창립 73주년을 맞이하는 참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참 우연의 일치입니다마는 1245년 11월 11일 우리 천국에 계신 이현호 목사님께서 이 턱박한 땅에 세우신 날이 바로 11월 11일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몇 번이 겹쳤습니다마는 오늘 또 이렇게 73주년에 11월 11일 주일날 이렇게 겹치면서 참 의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이천동교회 역사나 한 국가의 역사나 어느 공동체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한 모든 공동체원이 모든 역경과 시련과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정치적, 지리적, 사회적인 어떤 폭풍을 잘 막아내면서 그리고 그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천동교회 73년의 역사는 우리 이현호 목사님과 창립 멤버들 뿐만 아니라 그 긴 세월 동안 이 몸된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우리 이천동교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5년, 또 80년, 또 100년 이 모든 역사를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다양한 그런 사람들, 또 신분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자가 있고 노예가 있고 상전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때 영국이 독일의 침공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전 유럽을 석권한 이 나치의 히틀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영국을 공략하기 위하여 모든 함대와 그리고 비행기를 집결해서 영국을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든 영국 국민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 나치의 침공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다 조국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전쟁터에 나간 우리 모든 젊은 아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정치하는 사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모든 영국 국민들이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서 군대 입대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정말 끊임없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적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히틀러가 결국 무릎을 꿇고 자살로 끝나고 말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결국에는 1945년 8월 15일을 기해서 완전히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이 하나 되는 것. 국민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천재지변을 좌우하셔서 이 영국과 이 불란서의 그 도바 해협의 안개가 너무 많이 있어서 독일의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그리고 독일의 해군 함대가 접근하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시간을 버는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든 공동체든 교회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로서 그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고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참 제자들을 양성하고 에베소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를 어려웠어요. 그럴 때 결국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7가지 하나됨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한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례, 믿음 그리고 성 다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많은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결국에는 불평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는 결국은 침체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불화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교회가 찢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다 아름답게 정말 하나 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으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울퉁불퉁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파가 네 파나 갈려 있었지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 각자 나름대로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그리고 사귀어서 가정을 꾸밉니다.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어렵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가 정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식성까지 다 다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처녀 때, 총각 때 그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취미생활을 강조한다면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나 공동체도 마찬가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이천동교회가 73년의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래도 여기에 꿋꿋하게 이렇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이천동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2절,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됨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늘 같이 따라다녀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 겸손,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결코 비굴함이나 무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분, 우리 예수님 같은 분 무능했습니까? 그분이 모자랐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한 나라를 위해서 겸손함으로 모든 국민과 모든 교인들을 잘 돌봤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정말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겸손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겸손의 화신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33년 사시면서 늘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섬기셨어요. 성 어거스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이 겸손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겸손으로 자기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에서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 겸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겸손과 온유는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온유는 내가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그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온유함을 보이셨어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모든 인물들은 다 겸손한 분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또 아이젠하워 또 그 밖에 모든 이 성인들도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 겸손한 삶을 살면 결국 교회는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가 모든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정말 겸손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 대법관 판사를 하시는 분이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주차 요원이 됩니다. 사성 장군이 교회 식당에서 이 주방 봉사를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분이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없습니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인내입니다. 신앙은 오랜 시간을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곧 인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동교회가 73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우리 고정원들이 인내하고 그래서 참고 그리고 남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또 모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장로님이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을 존경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때 교회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 그래서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교회가 평화스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든든하게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미 추락하고 또 만신창이가 된 지가 오래됩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교회 세습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지 우리가 참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로당에서도 그 MBC PD 수첩에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불신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습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할 때 저는 아무 말도 유구무원이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결국에는 교만하다가 결국에는 오늘날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될 때 그때 이 교회의 부흥과 회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73년 동안 정말 화목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 우리 참 선배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 아까 우리 김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형제의 실수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전진한다면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전도도 어렵고 봉사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하나님 이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실 날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 되는 교회를 우리 지향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물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도 교인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전도가 잘 될 때만 전도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너희는 가서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지금도 전도가 어렵지만은 한 영혼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저는 우리 전동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의 침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올 초에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또 서부 전동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뻤고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간다고 또 개발을 포기한다고 선언할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것이 30년, 50년, 10년 후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지역사회가 재개발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우리 이 전동교회를 향해서 달려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해서 쓰게 하시고 또 위로는 우리 선진들 참 피와 땀을 흘려서 이 교회를 일구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딱 들으니까요 밖은 추운데 얼마나 이 교회가 따뜻한지 몰라요. 이거는 다 창립 60주년 때 우리 원로 장로님 특별히 우리 나장로님의 주관하에 이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우리가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뭐 재개발할 텐데 왜 하느냐고 하는 그런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안 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추락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다 타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참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서 참 우리 이천동교회가 앞으로 창립 180주년, 100주년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시고 서로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